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겨자씨만하게 더 큰 것을 주실 거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린 이것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지난번까지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제 빌립보서의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빌립보서를 연속해서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말씀, 우리 수련회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빌립보서를 택했는데, 이 빌립보서는 많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기쁨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이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계속해서 연이어 기뻐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제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희락의 영이 임했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며 뛰며 춤추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뛰면서 땀 흘리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기쁨이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했었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내 육신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손할례당이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부족함이 있지요. 실수와 오류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한다면 어디를 가도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우린 교회 하지 말고 청년부라고 합시다. 이 청년부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청년부에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완벽한 청년부는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공동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냐 아니냐라는 게 바로 기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어떡하나요?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기뻐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의 삶 자체를 본받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모범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팬으로 살아가면 어떡하나요?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제자는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팬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집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대부분의, 여기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직분을 받게 될 거예요.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이제 더 나가서 장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으면 이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의 선생님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의 제자로서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 우리를 위해 스스로 깨트렸던 그 broken heart,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님이 너희들의 스승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는요, 스승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를 위해 결단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배우고 함께 연단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리가 바로 여기 우리 청년부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결단하고 당신이 성장하고 당신이 열심히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그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3번의 집회 가운데 그 결단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로 모였을 때는 어떤가요? 서로가 함께 모였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고 보여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뭐 하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고,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같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홀로 집에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말을 내가 내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과 인간의 노력이 합작하여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뛰며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다시 내려놨던 것을 다시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박 3일의 수련회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함이 타버리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고 내 자를 내어놓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사는 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나는 그 새로운 삶을 계속 현재에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계속 그렇게 쌓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거를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바울은 이 말을 덧붙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인간의 책임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현재적인 책임이 그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조차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이 소원이 내 삶의 어떤 큰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아주 작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에 따라 행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하영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영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현재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특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수련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집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오늘의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명령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명령과 연결이 돼요. 저도 하영인의 삶을 살고 여러분도 하영인의 삶을, 각자가 그렇게 하영인의 삶을 향해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주의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지만 그 영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 여전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삐그덕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사람 사이에 원망과 다툼이 없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가장 기초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이 있어서 같이 뭔가를 할 때는 삐그덕대는 것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품고 이해하고 덮는 방식으로 나아가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특별히 사역팀들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역팀들은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과 사람과 뭔가 관계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비를 가리거나 하면 그때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다툰 적 있지 않나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 딱 두 가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주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그걸 해주실 때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원하고 잘못된 것을 불평하니까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하나님 저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 있는 나라는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속으로 참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왕인데 너에게 도대체 왕이 왜 필요하냐? 네 삶의 주인이 난데 또 다른 주인이 왜 필요하냐? 라고 많이 섭섭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계속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리고 백성들은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뭔가 불평해서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강력히 경고하시면서 벌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떤가요? 둘 다 결론적으로는 손해예요. 나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막 참고 내가 뭐 이거 원하는데 겨우겨우 참고 하면 그냥 억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모두 다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서로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 참고 인내하고 그것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어떻게 되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별처럼 빛을 발하는 그런 깨끗한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인내하고 교회 내에서 참고 견뎌야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밖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어떤 엽서를 한 장 받았는데요. 거기에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별을 보는 사람.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서 오랜만에 제가 프사를 바꿨어요. 어두움 속에 별을 보는 사람. 우리는 다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빛이 되고 싶어 해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빛은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드러나요. 어둠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영인의 삶을 살면서 원망과 다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요,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달려고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거리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 하람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울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흠없고 순전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명령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원망과 시비, 이걸 또 NIV 성경에는 argu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인 거죠. 서로 싸우는 거. 그게 없게 하는 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구절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를 전제로 드린대요. 자기가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와,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무엇을 위해 자기를 불태워 드린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창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내가 잡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 이거 놓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걸 놓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해요. 근데 내가 이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겨자씨만하게 더 큰 것을 주실 거다라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세상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왜 이것을 못 놓을까요?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재물, 내가 놓아야 할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빌립보 교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섬긴다는 건 행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는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밖에 없다고 했어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행함 없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랑만 한다고 말로만 외치는 건요, 연애 때는 통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해도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용서가 되죠. 사랑 표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 라고 하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설거지해.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를 봐. 사랑해 이러면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집에 일찍 들어와서 그런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은요, 행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섬김을 보인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 것을 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뭔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 그 두 개만 가진다면 나는 나를 자신을 불태워 제 전제로 드려도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순교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이 두 가지만 가진다면 나는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자신의 팔로워들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성장한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기뻐할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계속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희락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불평과 다툼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희락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아멘 하시는 타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희락의 영이 간절히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희락의 영이 간절히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들로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고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기 위해 바울이가 말한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기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 많은 은혜와 크신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희락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는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는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를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맺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그걸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 올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해 기뻐 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락앤보 야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라 캔보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주님,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성령의 기쁨으로 춤으로 나가기 소원합니다. 이 땅에 놓치지 나가기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도아켄보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나야 발라드레스라도 아켄보야 발라드레스 도아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라도 아켄보야 발라드레스. 주님도 오소서. 성령의 기쁨을 함께 하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락켄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켄보야 발라드레스야 발라드레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민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이 자리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저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이 작은 것, 이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섬김의 행함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섬김, 이 두 가지 장착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이거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성령의 기름을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주여, 우리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으로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사오니 주님과 행하게 도와주소서. 주여,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 도야 캔보야 발라드레스라 도야 캔보야 발라드레스. 주님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 주여 인도하소서. 채우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락앤보야 발라드레스라 도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레스 락앤보야 발라드레스. 호산나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능력스럽게 하소서. 락앤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라도 락앤보 야발라드라스 야발라드라스라도 락앤보 야발라드라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능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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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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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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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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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 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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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재물 또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물을 주셨사오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현지형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년 알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년 알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어둠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언젠가 이 자리에 쓰임받고자 할 때 주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